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의 예배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은 설교의 의미를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목회자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주의하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읽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더 이상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메시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방에 앉아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목회자, 자기와 같은 정치색을 가진 목회자, 자기와 같은 지방색이나 같은 사상을 가진 목회자의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 바른 교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듣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이라 그런 말이에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생들을 우리 성경은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선생들을 많이 쌓아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쌓아두는 것이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 우리 성경에는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 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토스, 미도스라고 하는 말은 그 헛된 이야기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저분한 헛된 이야기들을 따를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설교자가 전하는 헛된 말들을 따라간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복받고 헌금하면 복받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교인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물들도록 꼬시는 역할을
설교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죠. 이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오게 되면 여자와 용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먼 과거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AD 95년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치부하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걸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에 보인 큰 이적,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호, 표시, 표적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 표지판이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환상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타나는 그 이적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만 보지 말고 그림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그 그림을 그린 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책이 거의 구매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책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문학으로서 읽는 거죠. 그러나 항상 글을 쓸 때는 그 글 쓴 이에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그 글을 아무 글이나 마구잡이로 읽어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천지의 글들을,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이만이나 신천지 집단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글 쓴 이의 의도를 알지 않으면 그 책 자체는, 글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의 그림, 그 환상 자체만 보면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는 사람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해는 옷이 아니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은 옷. 사람은 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상징이다, 그런 의미예요. 큰 이적, 해를 옷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아도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찾지 못하면 다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는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상징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여인이 천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12별의 관이 쓰여 있습니다. 이 12별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1등한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수관 혹은 화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의 교회, 그래서 12, 12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구약교회, 신약교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 곧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에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여자가 배 혹은 자궁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기까지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위인전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약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수많은 사탄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장차 이 땅에 내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과 모든 내용들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훈집이나 문학작품으로만 보게 되는 이런 한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드시 구속 역사로 보아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2절에 3절에 말하고 있는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는 옛뱀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에는 마귀 혹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이죠. 그의 머리에 7개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 7개의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치가 되는가 하면, 대조가 되는가 하면 1절에 나오는 여인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인에게는 12별의 관이 쓰여져 있고 3절에 보면 붉은 용에게는 7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여인이 쓰고 있는 1절에 나오는 여인이 쓰고 있는 관은 화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화관이에요. 월계수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영광을 상징하는 관으로 주는 그 관을 나타내고 3절에서 이 용이 쓰고 있는 관은 왕관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왕들이 쓰는 화려한 왕관이에요. 금으로 된 왕관. 그러니까 이것을 또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이 쓰는 그 화려한 왕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이 쓰는 그 신라의 왕들이 썼던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왕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은 그런 관이 아니고 1등한 사람들,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월계수관, 화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쓴 관은 경기에서 1등에게 주는 화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3절에 용이 쓰고 있는 것은 왕관입니다. 왕들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배후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10개의 뿔도 마찬가지예요. 7과 같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들, 즉 교회를 박해하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용은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혹자는 혹은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의 타락으로 봅니다. 사탄이 타락하면서 혼자 타락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탄의 권세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탄이 해산하고자 하는 여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했습니다. 언제부터 방해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방해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도록 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인이 약속의 씨였던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가 바로 셋이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탄은 애굽의 바로를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언약의 씨가 끊어지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감동하셔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또 사탄은 사울을 충동해서 언약의 씨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탄은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민족을 철저하게 짓밟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시고 70년 후에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유다를 다시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헤롯을 충동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착각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세례 요한은 욕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욕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에서 뱀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예수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욕을 잘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의 후손들이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아담 때로부터 방해하고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사내들인 공회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치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것이 바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 즉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짜집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사탄의 원수 관계, 사탄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 관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4절,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용의 원수 관계, 여자의 아들과 뱀의 원수 관계, 여자의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아이를 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뜻이에요. 장차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된 몽둥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승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후에 그를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협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승리 안에서 구원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입니까? 1260일. 1260일은 계속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대명사 그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이 그가 앞에 나오는 여자인지 아니면 여인이 낳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대명사, 남성 대명사 그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이 그가 여성 대명사 아우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양육하는가 하면 앞에 나오는 그 여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광야로 도망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버려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옷을 입히고 광야로 쫓겨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기간은 42개월 3년 반이고 1260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교회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눈을 감고 계신 일이 없이 끝까지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약속이죠. 비록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 4월과 5월에 미국의 가장 큰 양대 개신교 중 하나인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다 이제는 동성애 목사 안수를 찬성한 것으로 넘어갔죠. 자유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신약학자인 메이체는 자유주의와 현대신학, 그 측에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이나 자유주의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나 신학은 하나님의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신학이 아닙니다. 이 결정으로 한국의 감리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독회장이었던 이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목사 안수 못 받게 되어 있다. 우리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는 소망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까지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이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가변적인 것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 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동성애라고 하는 사상을 이용해서 성경은 낡은 고대의 문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이 오래된 성경을 너희들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느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성경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교훈집으로 이해하고 덮어두어라, 이렇게 사탄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 서 있어야 한다는 기본 신앙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서 있기 때문에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고 고대 문서나 교훈집으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다 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유명한 배우가 결혼하지도 않고 여인과 잠자리를 해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결혼해서 결혼한 것만 부부로 인정하지 말고 이렇게 혼외로 결혼 외에서 아이를 가져도 그것을 부부로 인정을 해주자. 이것이 교회도 가정도 다 해체하는 내용이지요. 그런 사상이 오늘날 안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또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방해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손가락질이 주어진다 해도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에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